2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이사야 4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로마에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견실한 신앙의 이름으로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9번째 문제부터 12문제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의 어떤 규칙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9번째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번째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했었고, 또 어제 11번째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질문을 보게 되면은 사람에 대한 섭리를 또 따로 이야기합니다. 구조가 전체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전체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요리문답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해석이겠지만 이렇듯 이미 성경에서는 또 그 교훈을 정리한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심을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준 걸 보게 됩니다. 12분의 내용은 특별히 섭리와 관련해서 사람에 관한 섭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질문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 그러니까 피조된 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그의 활동들에 섭리하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과 맺으신 특별한 섭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게 하는 약속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든 피조물과 가운데 참 존귀한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자체로 참 가치 있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대단한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피조물입니다. 여전히 모든 만물 가운데 영광스러운 지위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질문에서 봤던 것처럼 창조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크고도 크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보통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게 그냥 쉽게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해졌다면 그 약속에 갖는 의미는 크죠. 국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우리끼리 약속하는 것처럼 밥 한 끼 먹죠. 이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 크도 크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은 그 생명 언약이 말하는 바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약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자신을 묶어두셨다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게 쌍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약속 안의 내용에 인간인 피조물로서 순종할 내용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으로 자신과 우리를 묶어두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의지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생명의 언약, 소위 선악과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은혜인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순종을 조건 삼았습니다.
그 완전한 순종의 조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으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를 묶어두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늘 질문하는 것처럼 굳이 그런 어떤 약속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시냐, 좀 자유롭게 놔두시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울타리가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넓고 넓은 초원을 두었는데 울타리만 보면 감옥이죠. 그러니까 개들이 항상 울타리 그 너머를 궁금해하니까 뭘 파요? 그 전문용어로 개구멍이라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담장 너머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라고 질문하는 그 자체가 타락의 증거라고. 하나님 우리를 약속으로 묶어두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사역은 그분의 성품과 본성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 잠시 읽었지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이 참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걸 동원하여서 구원해 내신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와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완전한 순종을 조건 삼아서 생명을 걸고 우리와 그 자신을 묶어두신 것은 단순히 어떤 시험 무대가 아닙니다.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걸러내기 위한 시험 무대가 아닙니다. 오는 식으로 말하면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고요. 먹나 안 먹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나무의 열매를 두고 계시고 항상 보시는 게 너 저거 먹나 안 먹나 내가 보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때 당시에 약속을 맺었을 때 인간의 상태는 그래도 타락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는 다른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처음 그 지었을 때 영광스러운 위치였다는 점에서 이 요구하신 조건이 무리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신다면 너무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아담과 인간의 모습들은 아직 타락 이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진 상태였다는 사실은 또 우리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언약의 관계 속에 자신을 묶어두신 것이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도 잊어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맺게 하신 것은 지음받은 우리로서 우리의 근본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는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 생명 나무 가실과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성경은 굳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동산에 그들을 두심으로 그들에게 그 동산을 맡기신 다음에 선악을 알게 남은 열매를 두고 약속을 맺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 동산에서 어디에 걷는지 간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약속의 상징이었던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왜 지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동산에 너를 두시고 너와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끔 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어떤 결혼한 사람이 반지를 끼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결혼한 사람인지 또 그 어떤 관계를 상징하는 것처럼 말이죠. 비유컨대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결국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행동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먹게 되잖아요. 결국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들이 선악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거 언뜻 읽으면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우야 웃자노 웃자노 웃자노. 이들이 이제 이렇게 먹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렸다. 똑똑해져 버렸다. 마치 그렇게 비춰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똑똑해지기를 염려하신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의미는 뭐죠?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데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 사사기 말씀을 떠오르면 됩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보기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정하는 위치에 돼버렸다는 거죠. 선과 악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이었던 존재였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버렸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가 주인된 인생을 선택해버렸다. 그런 염려 섞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언뜻 읽으면 선과 악을 아는다는 게 그 자체가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먹어서 얻어지는 상태를 보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가 그것의 판단의 주인이 되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결과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굳이 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왜 먹지 말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죠? 그들이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것을 막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좀 아침부터 좀 딱딱한 내용이지만요. 사람들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끔찍하게 만들었냐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보는 모든 관점들은 타락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타락을 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사이를 끝없이 왜곡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굴곡진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겠죠.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배반을 당하고 어떤 아픔을 겪었던 상처가 있고 소위 트라우마가 있으면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라운 모습을 소뚜껑 보고 논한다고 유사한 상황을 미치면 내 몸이 반응을 하고 마치 병적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힘든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참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고스란히 받지 못하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품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 생명의 약속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지 못하고 억압으로 여기고 우리를 간섭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혹을 던지고 하나님이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지으신 그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타락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셔서 약속을 맺어 우리를 붙드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약속 안에 담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이제 이 약속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었을 때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이 타락한 시선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저 그런 분이셨다면 굳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행위 언약을 대신할 이 생명의 언약을 다시 완성할 은혜의 언약으로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선택을 하셨겠냐고요. 장난 섞인 말이지만 굳이 선악과를 왜 만드셔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많은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그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잠시라도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약속을 정해서 밥 한 끼라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완전한 습전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 또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을 맺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너희 죽는다라고 하신 것은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엄포도 아니고 공포를 주시려는 것도 아니고 시험의 무대도 아니고 난 너와 늘 같이 있고 싶다라는 자신을 낮추셔 우리와 맺으신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 약속을 맺으심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울량한 관심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랑을 사랑으로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사랑으로 맛보십시오. 끝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게끔 하는 형편과 상황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온전히 누리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우리를 두시려고 약속을 맺으셨던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본심이 우리에게 늘 기억되어지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언약의 나무의 열매가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의 그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늘 상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언약의 증거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늘 상기하고 동일한 관심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선악과 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먹지 말라 하신 그 금하심의 약속은 우리에 대한 억압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2부분의 내용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섭리로서 아무리 대단하게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낱 피조물인 인생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약속으로 묶어두셔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대상으로 그를 보고 계심을 알려주시고 인간들도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우리에게는 그 약속조차도 억압으로, 매임으로, 해방으로, 간섭으로, 부정적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게 다 타락의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시선을 온전히 누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런 따사로운 시선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면서 오늘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계시고 또 그 온전한 나라를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하루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햇살 속에서 부는 바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을 좋겠습니다. 오늘 주안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일상을 지켜주시고 또 무더위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신기일전이라는 기도를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고 그리고 내일 봉사활동이 있고 또 다음 주에 뭔가 좀 말씀 앞에서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 좀 가지시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